국가자격 장래지도사 장래학개론. 본 강의 내용은 국가자격 장래지도사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주작 아래 국역 사례 편람,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철학적, 계층적,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학개론, 장래지도사 표준교육 교재를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제2강 장래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교재 13페이지고요. 의도적인 매장이 분명한 최초의 흔적은 이스라엘의 카푸제와 스쿨에 있는 약 9만 년에서 12만 년 된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매장식 무덤에서 시신 위에 꽃이 놓여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 매장 의식이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스톤헨지는 거대한 축제 장소이자 장례 의식이 행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피라미드, 진시황릉, 고인돌, 장군총 등 거대한 통치자의 무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네안데르탈인은 약 7만 년 전 곰의 가죽을 깔고 그 위에 사람을 매장하였다고 하고요. 원시시대의 상장내에 보면 장내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맨 처음 장내를 치렀던 기록은 12만 년 전 호모 사피엔사페스 유적에서 장내 의식과 유사한 흔적, 최초의 무덤은 이스라엘 카푸제 언덕 동굴 무덤, 호모 사피엔스 유골과 소정품들이 함께 묻혀 있었고요. 고인돌이나 피라미드도 장내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중국 만주에 있는 우리 고구려의 멕시코 아즈텍 문화, 이집트 스핑크스와 함께 있는 피라미드시고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죠. 파라오의 무덤이고요. BC 3000년에서 BC 2000년경의 신석기 유적지에 알려진 오크니 제도에서 이 같은 큰 규모의 흔적이 발견된 건 처음이고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건축 유적으로 알려진 스톤헨지보다 약 800년 앞선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웨일즈 칼란 게아프 켈트 축제 1인 스콜틀랜드의 스톤헨지입니다. 칠레 이스터 섬의 모아이는 무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거석문화로서 프랑스 카르낙 거석군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무덤이고요. 우리나라의 고인돌인데요. 세계 7만 기 중 3만 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가 여기 쭉 보시면 되고요. 신석시대 탁자식 고인돌 모형, 항해도 로악에서 발견된 아주 거대한 강화 부근리 지성묘고요. 전남 나주시 신포리 지성묘. 세계 7만 기 중 한반도에 3만 기, 전남에 2만 기가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 1만 기가 있고요. 전북 고창의 지성묘고요. 고인돌.
자, 가야시대 마리산 고분군인데요. 함안군 가야읍 시가지를 둘러싼 해발 68m 나지막한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장래는 사후세계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것은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의 삶을 선호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승의 삶에 대한 심판이라는 관념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종교가 생겨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신을 손상시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무속신앙 샤먼에서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죽음이란 현세에서의 사후세계로 넘어가는 현상을 말하고요. 사후세계에서도 사자는 현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은 죽음 이후에도 살았을 때와 똑같은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세도 가능한 바르게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지낼 때에도 반듯하게 누인 상태에서 매장을 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이 출처가 밑에 있습니다. 선사시대 죽음 처리를 보면 앙신직지장은 죽음의 몸을 똑바로 눕히고 팔다리를 곧게 펴서 묻는 장례 방법입니다. 신전장은 펴묻기, 두 팔을 펴고 반듯하게 곧게 펴 눕힙니다. 불신장은 죽음의 몸을 구부려 묻는 장례 방법이고요. 좌장은 죽음을 앉혀서 묻는 방식이고, 입장은 죽음을 세워서 묻는 방식, 부신장은 죽음을 엎어서 묻는 장례 방법, 측신장은 죽음을 옆으로 눕혀 묻는 장례법, 앙와, 얼굴 방향에는 이를 보게 하는 방식, 치과, 옆을 보게 하는 방식, 동침신정 앙화장은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얼굴을 이로 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앙신직지, 측신굴지는 아래 사진처럼 한쪽은 똑바로 누워 있고 한쪽은 얼굴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자, 온시대 상장례를 보면 기로속, 에스키모족처럼 자살을 권하고 고래장처럼 유기하여 죽어가게 하는 기로속, 즉 버린다는 거죠. 에스키모족은 견년에 이르러 생계에 짐이 되면 멀리 고기잡이 나갈 때 모시고 가 떠내려가는 빙산에 올라앉게 하거나 바다 표분 가지고 만든 배를 타고 돌아오지 않는 백기를 스스로 떠납니다. 유목민족일수록 노인이 견년되거나 망년기가 돌면 자살을 유도하는데 효자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살로속은 기로속은 버리는 거지만 살로속은 죽이는 겁니다. 여진족처럼 활로 쏴 죽이는 살로속이 죄책감 없는 관습파. 고대 로마 사람들은 높은 다리 위에서 떠밀어 죽였습니다. 피지섬 사람들은 노령을 부모를 생매장하였습니다. 타몬과 헌트는 부모들이 걷지 못할 만큼 늙으면 자식들이 목 졸라 죽여 생매장은 남태평양 피지족의 이상한 장례식에 초대돼 목격한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헌트는 가공한 살인 행위라고 말리자 피살자의 아들들은 우리처럼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친지들의 축복하에 손수 꼰 새끼를 노무에 목에 아마 교사를 하고 매장하는 것. 죽어가는 어머니도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며 만족한 얼굴로 죽어가던 것이었습니다. 나라야마 부시코, 일본 영화입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는 65세가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높은 나라야마는 산 이름이고요. 부시코는 노래인데요. 그 갇혀 있는 곳, 농사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적정한 나이가 되면 이곳 나라야마라는 산 정상에 갖다 버리는 기로속입니다. 자, 이거는 2021년 4월 23일 인도 카슈미르주 잠부, 이거는 AP통신 뉴시스 AP 호란 숨진 사람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방울림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 풍습입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한 인도 뉴럴 대형 화장장. 출처는 CNN, 로이터 2021년 4월 23일 화장의 풍습이고요.
장례 의미는 장례란 장송의례의 약칭이고요. 사자를 장사 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으로의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여 의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례는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이고요. 원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장례란 좁은 의미로 장례식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 장송의례의 약칭인데요. 장송의례는 죽은 자를 위로하는 의식이고요. 장례란 장례식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종으로부터 사후의 상해 이르기까지의 사자를 장사 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를 표하는 것입니다. 장례의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과 종교 형태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맞는 예절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의식 절차이지만 동서고금을 통하여 장례는 고인을 위한 형식적 의식 절차이며 실제적으로 산자를 위해서 행하는 의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례 절차를 통하여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가족과 구성원이 서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확인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보편성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장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역사 속에서 장례 관행에 남아있는 장례 예절이나 장례의 형태를 통하여 죽음이 개인이나 사회에 주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 고대 역사에 장례나 죽음의 처리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죽음 후에도 영혼은 생전과 같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믿음, 육은 흙과 함께 소멸하고 영은 정토나 윤회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서운 것으로 생활 속에서 관념화되어 죽은 조상은 살아있는 후손의 생활 속에 길흉화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관 형성 과정에서 신앙이나 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며 이에 따른 죽음의 처리 방식과 장례 의식 또한 달라집니다. 죽음의 의미는 시대에 따른 종교적 신앙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산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고 옛날부터 죽은 이를 정중하게 취급해 오는 것이 인간만이 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다른 일부 동물 중에서도 죽은 새끼나 동료들을 상당 기간 입으로 물고 다니거나 기거를 함께하는 사실들을 인간도 출시해만 할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현대와 같이 의사가 죽음을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이 언제부터인가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납득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렸던 이유로 일정 기간을 살아있는 것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부패가 시작됨에 따른 대책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사회적 기능. 인간은 사회적 존재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사회가 그 죽음을 인정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확인되면 근친자들 등에게 죽음을 통지하고 사망 신고를 하여 유산을 상속하는 등의 많은 수속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시신 처리 기능, 두려움 극복 기능, 공동체의 결속화 기능, 죽음에 대한 사회적 확인 기능, 사회적 교육 기능이 있는데요. 자, 시신 처리 기능을 보면 사자의 시신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나 각 가정은 편안히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며 특히 보건위생적 안전을 도모하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 극복. 고인은 혼을 이무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인의 혼을 이무하는 상장내의 의식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 내지는 편안함을 획득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능입니다. 공동체의 결속강화, 죽음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도움의 기능과 이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결속강화의 기능입니다. 정신 및 물질적 도움의 기능은 상장내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부상조를 통해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집단과 사회는 다시 결속되어 그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장내는 상주 및 가족 구성원들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일정한 슬픔을 표현하고 시신을 처리한 후 일상생활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례입니다. 상장내는 인간의 죽음이 단지 개인의 육체의 소멸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죽음이 되도록 하면서
죽음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교육 기능을 보면 상장내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우게 하는 각성의 시간이 됩니다. 죽음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죽음 준비 교육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장내는 그 사회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의례이므로 서열이나 이계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예절이나 질서의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됩니다. 물리적 기능을 보면 유체는 생명을 이름에 따라 부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문화적 종교 기능은 인간이 죽음에 따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죽은 이와 살아남은 이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죽은 이의 영혼은 이승, 차 안에서 저승, 피안으로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 의례는 사자의 영혼을 이루하고 저승에서의 평화를 빌어줌과 동시에 사자와 살아있는 자의 사이를 새로운 관계로 이루어줘야 합니다. 인간이 죽음에 따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이와 살아남은 이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심리적 기능을 보시면 근친자의 죽음은 주위 여러 사람들의 큰 충격을 줍니다.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갖게 하기도 하지요. 임종으로부터 이 수시, 초원, 입관, 발인 등의 과정을 거쳐 며칠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장례 행사는 하나의 완충장치가 되어 살아있는 자가 느끼는 충격과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죽은 이와 정신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며 이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통함은 이것을 표출을 해야만 치유되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참는다든가 하면 신체적인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까이에서 위로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육적 기능을 보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 의례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죽음의 사실에서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을 애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행해지는 상장례는 모인 사람들이 생명의 귀중함과 살아있음의 다행함,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세 사람들께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죽음이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비탄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실에 직면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웁니다. 상장내 면에서도 사람들이 죽음의 사실을 직면합니다. 그 사실의 비중함으로 생명의 귀중함을 압니다. 죽음이 결코 끝나는 것이나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관련 종사자의 임무를 보겠습니다. 국가의 임무, 국가는 복지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의 목적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살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존엄하게 세상과 이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남아있는 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세상을 이별할 수 있게 하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임무를 보면 종사자는 성직으로서 음택의 관리자로서 성스러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알아야 할 상식을 보면 장례식장 근무자를 기준으로 전통 상장례 절차의 이해, 현대 장례 절차의 이해, 충문 내용, 진설에 대한 내용, 제례에 대한 이해, 공수 및 복제, 부고, 지방, 상장례 서식에 대한 이해, 엠바밍, 얼굴 화장, 입관에 대한 이해, 용도별 장례 용품의 이해, 종교 및 지역의 용품 쓰임새에 대한 이해, 종교별 장례 절차에 대한 이해,
지역별 특수역에 대한 예, 장일, 장시, 중상과 택일, 시에 관한 예, 임종에서 발인까지 예, 발인에서 사무제까지, 사무에서 탈상까지, 윤달, 윤년 등의 장사 전통이 예, 장사 행정 절차, 서류에 대한 예, 장사 시설 현황 및 절차에 대한 예, 장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예, 장례업과 유해인자 등의 공중보건에 대한 예, 쭉 정리해 봤고요. 장례 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장례 행정관리 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톰, 음과 톰은 비슷하죠? 어머니 임신하셨을 때 배와 무덤은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불안정한 폭탄과 같습니다. 근데 붐, 톰 모두가 공통점이 앞 글자 하나씩만 틀리지 뒤에는 다 같은 글자이죠. 자, 여러분, 자, 일부 장례의 의미와 기능 중에 장례의 의미와 기능이 끝났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참고적으로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서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자, 사후세계 내세관을 보면 산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항상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그러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윤회의 주체는 무식, 영혼입니다. 죽음은 곧 다른 삶의 시작기요 종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생의 업보에 따라 윤회에 유전한다. 삶과 죽음이란 하나라는 생사 일의 미학으로 승화되고요. 죽음이란 한 조작 뜬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요. 삶이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난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조각이네요, 조각. 자, 윤회설, 불교와 힌두교를 보면 윤회설은 현재의 이 모습은 과거 나 자신의 작품이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고, 자, 그래서 미래 내 모습은 현재 나 자신 작품 될 것이다. 과거보다 중요하고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이다. 인간은 출신에 의해 기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기천이 결정된다. 그래서 현재 지향적이고, 힌두교는 내가 전생에 뭘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다.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 현재 이런 모습이다. 이러한 환경에 처해 됐으니 어쨌든 수긍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래서 힌두교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유교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유교는 윤회도 없고 천당도 지옥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넋은 흩어진다. 혼비백산이라고 하는데요. 천지 만물이 음양오행이라는 기의 집합으로 생겨나고 그 기의 흩어짐으로 없어진다. 자, 응치생, 산치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기인 혼과 지기인 백의 결합으로 생성됩니다. 백은 육신의 형체를, 혼은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인데요. 인간이 죽으면 혼백이 흩어지는데 이 혼백이 귀신이며 귀신은 얼마 동안 생존하다가 점차 소멸해 버린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유교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자, 주자는 1130년에서 2000년대 송나라 때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신멸론을 주장했는데 만약에 귀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귀신으로 꽉 차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자, 순자는 BC 298년에서 235년간 산 사람인데 전국시대 조나라 사람이고요.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다. 죽은이에게 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교는 사후세계가 없는 겁니다. 신멸, 신불멸, 불신멸,
신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인데요. 제사, 조상 숭배의 역사는 중국 은나라 때 시작 됐는데, 하나라는, 자, 하은주 그러죠. 하나라 때는 하늘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고, 은나라 때는 천재, 즉 하늘을 또 섬겼고요. 주나라 하늘을 섬겼어요. 은나라 때 19대 황제 방경 때 조상 숭배, 즉 종법제도, 즉 장남이 조상 숭배, 제사를 모시는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멸과 신불멸에 대한 근거를 보겠습니다. 예기, 당궁편, 제사의 예란 오직 상주 스스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어찌 신령이 흠양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귀신이 없다는 의미고요. 예기는 유교 경전 중 5경 하나입니다. 주나라 말기에 진한 시대까지 예에 관한 학설을 집록한 것이죠. 예기 문상편은 부모의 상을 치르는 자식의 기쁨을 아니고 슬픔을 기술하고 있는데, 슬픔입니다. 종묘에 제사하여 귀신으로 모셔 흠양하게 함은 요행으로 혼백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춘추시대 국어 초상을 보면 조상께 제사 지내는데 마치 신령이 임하여 계실 듯 엄숙하고 경건하다. 실제로 신령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춘추시대 중국 주나라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기원전 700, 여기 보시면은 춘추 전국시대에서 춘추시대는 약 360년간.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는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신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죠. 춘추 전국시대. 자, 전국시대 순자는 애호 제사를 군자는 인간의 도리로 여기고 백성은 귀신의 일로 여긴다. 아까 춘추 시대는 360년, 전국시대는 221년까지인데, 묵자는 공맹편에 공자, 맹자가 말하기를 귀신 없다. 군자는 제사를 배워야 한다. 제사는 예법이라는 의미. 묵자는 노나라 사상가이고요. 묵자는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를 배운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님이 없는데 접대법을 배운다는 것과 같거나 고기가 없는데 투망을 던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적 현대 철학자 풍우란, 이 사람은 1890년, 1990년 대 사람인데요. 제사는 예술이지 종교가 아니다. 제사는 시적이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공자 이전에 잘 교육받고 유식한 인사들은 이미 인격적 신과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하층 사람들은 항시 그런 것처럼 회의주의적인 바람으로부터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이미 귀신은 없다고 검토는 끝났습니다. 다만 가족이 모여 추모하는 문화 제전입니다. 마치 현충일, 추모, 묵념과 같은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볼까요? 기독교, 그리스 철학자들이 믿었던 영원 불멸설이 기독교에 들어와 정통교리로 된 거죠. 그리스의 신화가 기독교와 더 발전해서 기독교가 된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음 후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다.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들 영혼은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 휴거 일어나며 그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최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천주교는 천당과 지옥 사이 연옥도 있습니다. 연옥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에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옥 상태를 말합니다.
보속이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윤리 신학상의 보속은 고백성사의 본질적 요건을 하나로서 이미 지은 죄를 징계하는 벌이요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보속이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도나 자선 혹은 금욕과 같은 행위로 죄를 보상하라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단 무덤이요 옹이 존재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 변태의 과정이 곧 죽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가 있다고 하는 원죄설을 주장하는 반해 이슬람교에서는 죄란 현세 일상 생활 속에서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내는 자범죄가 있을 뿐 원죄는 없다고 합니다. 비록 원죄는 없더라도 본의 아니게 오염된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씻김을 받지 않고서는 순결무구한 천국에 갈 수 없으므로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는 바르자크, 단, 옹, 거처하고 여기에서 씻김을 받는 것이 곧 죄를 사함 받고 변태하는 과정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 변태 과정이 이슬람교의 죽음인 것입니다. 힌두교 무속신앙 자기의 카르마에 따라서 새 몸을 받아 윤회하는 것입니다. 힌두란 본디 인더스강의 산크리스트의 명칭인 신두의 페르시아 발음으로 인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힌두교는 넓은 의미로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말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 자이나교를 배제한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힌두교 윤회설은 인간은 해탈하기 이전까지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이때 취하는 몸과 태어나는 세계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며 이는 인도 특유의 관념에서 생겨나 특히 불교에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끊임없는 영상과 요가 등 수련을 통해 해탈하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에 간다는 것입니다. 도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되어 신선세계로 간다는 것이죠. 내세보다는 현세에 중점을 둡니다. 내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도 허무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장생불사와 신선이 되는 성선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수명을 늘리는 일에 힘써 궁극적으로 신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세보다 현세를 중점을 두는 것은 유교도 마찬가지죠.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지만 천지는 다음이 없고 사는 것은 다시 죽는다고 하지만 겁과 학은 오래도록 삽니다. 도를 닦아 신선이 된 사람은 죽은 채 하고 평범한 의식에 따라 땅에 묻히지만 자기의 옷이나 지팡이에 시신의 모습을 담아 관 속에 남기고 정작 자기는 무덤에서 빠져나가 영생한 사람들이 사는 신선의 세계로 간다고 도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 내세관 결론을 보겠습니다. 만법 기일, 모든 진리는 하나로 귀결된다. 각기 방편은 다르지만 목표는 지고지순한 가르침, 현세의 삶을 바르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라. 자, 유교는 적선을 해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불교, 자, 그래 적선해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제사를 잘 지내드리고 조상을 잘 모시면 된다. 불교, 이타행을 해야 극락세계를 간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도교는 도를 닦아야 신선이 된다. 자,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해야 천당을 간다. 뭐 이렇게 내세관선. 여러분, 아까 초반에 장례라고 하는 말이 현대화 생겼다고 하지만 장례라는 말은 맹자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장자, 자, 보시면 풀이를 했습니다. 장자, 장야, 위기심수, 이후매지야, 맹자왈. 자, 뒤에 해석을 달았습니다. 장자, 장야, 여기 뜻을 보시면
자, 장례라는 것은 감추어 보관한다는 뜻이니 굴을 깊게 파서 시신을 두텁게 묻는 것이다. 공작해서 아주 먼 옛날에는 장례 의식이 없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죽자 자식이 들어다가 골짜기에 버렸다. 어느 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여우와 살쾡이가 어버이의 시신을 파먹고 파리와 등에가 모여서 빨아먹고 있었다. 등에라고 하는 것은 파리와 꿀벌 사이, 꿀벌처럼 생겼는데 꿀벌도 아니고 파리가 아닌 그런 어떤 벌레입니다. 곁눈질로 보고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그 이마에 땀이 흥건히 맺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삼태기와 들것에 흙을 담아 가지고 와서 쏟아서 시신을 덮었다. 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장례 의식이 생기게 된 시발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살로속과 기로속을 보셨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500만 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99% 정도, 우리가 살아온 99% 정도가 수렵, 채집, 그리고 사냥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하였죠. 그래서 매장이 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왔었던 거죠. 그런데 정착 생활이 농경사회로부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매장 문화가 생겼던 거죠. 각주 1번을 보면 덮었다. 아주 먼 옛날 덮었다. 맹자 등문공 상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효자와 어진이의 마음은 틀림없이 흙이 어버이의 살까지 닿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의와 관을 두텁게 하고 고지대의 건조하면서도 평평하고 반듯한 땅을 신중히 선택해 땅속에 깊이 안치하는 것이다. 자, 이게 정착생활, 농경사회가 들어서면서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효를 하게 된 것이고, 자, 매장 문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순장은 뭘까요? 죽음 이후에도 현세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세관인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데 이 세상은 죽지만 또 다른 세상에 가서 또 다시 산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그 신분이 다음 세계에서도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죽음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묻어주게 된 거죠. 신분에 따른 계층의 차이가 생겨난 후 권력을 가진 이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이 계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현세의 삶이 재현된다는 믿음에 현세에서 부리던 시종들이 죽음 위에도 자신을 복양하기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같이 죽여서 묻든지 생장을 하든지 생매장을 하든지 해서 묻었죠. 어떤 죽음을 뒤따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주된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습, 습속이었죠. 수메르 문명과 같은 고대 서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중국의 상, 왕조, 우리나라 부여, 가야, 신라 이럴 때도 이런 순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나쁜 제도이죠. 자,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하다 보니 이거는 미신이다. 이거는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제 순장을 폐지하게 된 거죠. 불교 내세관 도입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불교 내세관은 한 사람이 현세의 모습으로 그 다음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 혼을 담고 있는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죽음 후에는 혼은 다른 세계로 가지만 죽은 이 몸은 땅 속에 들어가
없어진다,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불교는 그렇죠. 불교의 전파에 따라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불교 내세관은 차츰 기존의 순장 풍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에서는 순장 무덤이 발견이 안 됐죠. 산 사람을 죽여 순장하면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껴묵거리, 부장품 등을 볼까요? 자, 순장하고 비슷한 어떤 의식이지만 무덤 안에 시신을 넣을 때 함께 넣어 매장하는 물건인데요. 자, 사람의 의식이 점점점 발전함으로써 산 사람을 묻지 않고 이제는 뭐 인형이라든지 톡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는 거죠. 껴묵거리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넣기도 했지만 실물보다 작게 상징적 의미를 담은 명기를 만들어 넣기도 했습니다. 명기처럼 사람 대신 인형을 묻는 풍습도 생겨났고요. 목노비, 나무로 만든 거죠. 토용, 흙으로 만든 거, 도용, 구워서, 도자기 구워서 순장자 대신 무덤에 껴묻기 위해 제작된 토용은 옛사람의 복식, 표정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한자를 보실까요? 시자, 시자는 다리를 굽힌 시체, 굴장을 반영한 것인데 주검시자라고 하는데 보통 시는 뭐 어떤 판, 어떤 그 위에 눕혀져 있는 뭐 죽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시를 설문해자에서는 누운 사람의 모습, 갑골문은 사람의 다리를 구부린 모습, 혹자는 이를 책상 다리하고 앉은 것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남부의 돌무덤에서 자주 발견되는 매장법의 하나인 굽혀묵기, 굴장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신을 태어날 때부터 모습으로 되돌림으로써 내세에서 환생을 기원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원래 뜻인데요. 주례에서의 설명처럼 제사에서 신이 대신 앉히는 사람, 구불굴, 주검시 등은 모두 시신과 관련됐습니다. 자, 굴은 굽혀묵기와 직접 관련되고요. 시는 시에 죽을 사자를 더해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시루. 자, 시가 변이 되는 글자들이고요. 중리. 자, 앙상하게 남은 뼈 부서질 알입니다. 앙상하게 남은 뼈를 그린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에 버리고 썩어 뼈만 남으면 숲에 처리하던 옛 장례법, 이중장제고요. 2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뼈와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음 뒤의 새 생명이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 죽을 사자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 알자가 들어 있습니다. 죽을 사, 죽일수 등 죽음이나 장례에 관련된 곳에는 다 뼈 앙상할 뼈 부서질 알이 있죠. 쭉 봐두시고. 죽일수. 자, 고대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자연산 사람의 영혼이 피를 타고 육신에서 풀릴 수 있도록 칼집을 내거나 붉은 칠을 하던 특이한 피 흘림 행위를 상징합니다. 네. 귀신 기자는 사악한 혼과 존귀한 혼을 말하는데요. 귀는 커다란 가면을 쓴 사람을 그린 것이죠. 옛날 역병이 들면 역병을 몰아내던 곰 가죽에 눈이 내달린 커다란 쇠 가면을 덮어 쓴 방상씨를 연상시키네요. 자, 부정적 의미, 귀신의 의미, 귀, 도깨비, 매, 으뜸괴, 귀신의 수두머리. 자, 귀는 몰아내야 되는 존재, 동시에 경외해야 할 위대한 존재. 예컨대 노풀에는 귀신과 산처럼 높은 것, 소리 부인, 막길리가 더해져 노풀리, 나라이가 된 글입니다. 넉백처럼 귀는 인간의 조상으로 섬겨야 할 제사,
혼, 백은 모두 넋을 말하지만 백은 혼보다 뒤에 등장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게 되고 분리된 영혼은 땅속에 머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천신과 지신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혼이 천신에 대응되자 지신에 대응할 백이 만들어졌습니다. 혼은 정신을, 백은 육체를 관할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자, 장래 중국. 고대에서부터 나무 관에 시신을 안치하여 봉부를 쌓는 것, 당나라 시기 불교 영향으로 화장이 확산, 이후 매장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황제, 제후, 공, 경, 대부, 사, 농, 공상, 노예. 공자의 제자는 게로가 공자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 태어난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중국의 유교는 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경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장품, 일반적 특징, 크게 두 가지. 귀족들은 매장, 공묘, 평민들은 매장한 방묘로 나뉜다. 공묘는 귀족들은 자기 등급에 따라 묘혈의 이치와 봉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주 묘지 가운데 부합정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전국시대는 묘도가 있는 대묘의 비교적 소수만 발견됩니다. 동주시대도 대부분 앙신직지, 정면을 향해 이런 묘가 자, 계세적 자, 윤회 사후관, 이원적 사후관. 인간은 영적 요소와 물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영적 요소는 혼이고 물적 요소는 백이다. 죽음이란 혼과 백이 분리된다. 이걸 이원적 사후관이고요. 자, 부모님에 대한 효 정신.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